오늘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가 눈앞에 닥친 문제에만 몰두하면 실제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볼 때도 복음의 비본질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면 정작 복음의 본질, 즉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빈무덤 사건은 우리에게 모든 일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기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학설이 있지만 초대교회의 여러 문헌에서는 마가 요한을 저자로 밝히고 있습니다. 마가는 사도 베드로의 수행원이었으며 그의 복음서는 베드로의 설교에 기초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가복음에서 우리는 사도 베드로가 전해준 예수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60년대 초반에 로마에서 사역했으며 마가복음은 대략 64년경에 기록되었을 것으로 봅니다. 베드로는 아마도 네로 황제에 의한 박해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직전에 로마에서 사역했던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은 그래서 특히 고난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하고 있으며 그러한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지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가복음에는 베드로 자신에 대한 실패 이야기와 제자들의 실패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자기와 같은 보잘것없는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인도하신 예수님께 소망을 두라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의 빈무덤 사건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지만 신적 수동태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신적 수동태란 동사의 행위자가 하나님인데 수동태 형식을 통해 하나님을 생략하는 표현 기법입니다. 이러한 신적 수동태를 통해 하나님이라는 주어를 생략하는 것은 당시 하나님 언급을 꺼리는 유대 전통에서 나왔다고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한 혹자는 신적 수동태는 굳이 하나님이라고 밝히지 않아도 누구나 하나님이 행위자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주어를 생략한 것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무엇이든 간에 신적 수동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없지만 하나님에 의해 행해진 것을 나타냅니다. 마가복음은 이런 신적 수동태를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빈무덤 사건에는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이 굴려진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무덤은 주로 석굴이었습니다. 굴을 파서 그곳에 시체를 안장하였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무덤에 넣고 돌로 그곳을 막았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빌라도의 허락을 받아 누구도 무덤의 돌을 열지 못하도록 임봉하고 경비병들로 하여금 지키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안식 후 첫날 여인들이 무덤에 찾아갔을 때 무덤을 막고 있던 큰 돌이 이미 굴려진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3절 4절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 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무덤을 막고 있던 큰 돌을 굴리신 것입니다. 여기 굴리다라는 말이 바로 신적 수동태 완료형으로서 여기서의 주어가 하나님이시며 이렇게 하나님께서 무덤의 돌을 굴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덤을 막고 있던 큰 돌을 굴리신 것은 예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무덤에서 나오기 쉽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돌을 굴리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그 몸이 이미 영화롭게 되셨기에 물리적인 벽을 그대로 통과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 증거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모든 문을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문들을 통과해서 그들에게 오셨습니다. 또한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엠마오로 향하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다가 사라지셨습니다. 이렇게 무덤을 막고 있던 큰 돌은 예수님에게는 전혀 장애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을 굴리신 것은 여인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목격할 수 있도록 도우신 것입니다. 빈 무덤을 보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확인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부활 현장과 여인들 사이를 막고 있던 돌을 치우셨습니다. 즉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인하는 데 방해되는 장애물들을 치우신 것입니다. 빈 무덤 사건을 마가에게 들려주었던 베드로에게도 이와 같은 장애물이 치워진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 왕이 야고보를 죽이고 이제 베드로까지 죽이려 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베드로를 죽이기로 한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베드로를 묶고 있던 쇠사슬을 벗기셨습니다. 그리고 감옥을 지키던 경비병들 앞을 통과하게 하시며 시내로 통하는 쇠문이 열리게 하셔서 베드로는 감옥을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온 이런 경험은 벌써 두 번째였습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자신의 사역을 맡고 있던 장애물이 제거되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또한 베드로는 자신이 직접 목격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중 이렇게 사람들의 장애물이 치워진 사례들을 증언하였습니다. 다른 복음서와 달리 마가복음에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눈을 뜬 사건이 두 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리고에서 바디메오가 예수님에 의해 눈이 열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바디메오 이야기는 마태복음 20장 29절부터 34절과 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 43절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는 벳세다에서의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 앞의 장애물을 제거하십니다. 막힌 담을 헐고 막힌 돌을 굴리고 막힌 문을 여십니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마가복음의 빈 무덤 사건에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적 수동태를 통해 하나님에 의해서 돌이 굴려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도의 인생은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지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는 수동태 인생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를 막고 있던 장애물들이 치워질 것입니다. 천사가 여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증거로 빈 무덤을 보여주었습니다. 6절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에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여기에 보면 천사가 그가 살아나셨다라고 능동형으로 말하고 있는데 이 말에 해당하는 헬라어 에게이로는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자세히 번역하면 그가 살리심을 받았고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에 의해 살리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신적 수동태로 쓰여진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에게이로의 능동형을 사용해서 베드로도 바울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셨다고 하였습니다. 마가에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해주었던 베드로도 자신이 편지에서 이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 이 구절에 나오는 에게이로의 수동태는 신적 수동태가 아니라 능동의 의미를 나타내는 수동태로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의 다른 단락에서 에게이로의 수동형은 능동의 의미를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마가복음은 능동형 동사 아니스테미를 사용해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함으로 자신의 무죄를 공개적으로 드러내셨습니다. 자신이 옳다는 것을 만천하에 보여주셨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분명히 나타내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빈 무덤 사건에서 아니스테미 대신에 에게이로 수동형이 쓰인 것은 하나님에 의한 인정받음의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신실한 메시아로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가 살아나신 것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에 의한 부활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고 그의 아들됨을 공개적으로 인정하며 천명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부활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신 것인 동시에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시는 동시에 하나님에 의해 그분의 아들로 인정받으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세상의 정죄에 대한 하나님과 예수님의 공개적인 역전승입니다. 즉 예수님의 부활은 그의 오름이 증명되는 사건입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불의하다고 비난하며 거짓 메시아라고 정죄하였습니다. 그들은 이중으로 재판하였습니다. 먼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체포해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재판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재판은 불법이었습니다. 한밤중에 재판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었으며 심지어 거짓 증인을 내세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인들의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겼습니다. 빌라도도 불의하게 재판을 하였습니다. 그는 대제사장들이 명확한 증거도 없이 시기심으로 예수님을 넘겨준 것을 알면서도 대제사장들과 그들에게 미혹당한 무리들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바라바는 풀어주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게 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예수님은 온갖 모욕과 수치를 당하며 고문을 받으셨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사람들이 조롱하였습니다. 이런 순환을 겪으시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유대 재판에서도 그리고 로마 재판에서도 모함을 받고 억울하게 정죄당하셨습니다. 유대인과 로마인들이 서로 공주해서 예수님을 재판하고 죽였습니다. 그러나 부활은 이 모든 것을 역전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판결을 뒤집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살리심으로 그가 옳았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 스스로 죽음을 이기고 자신이 의로움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셨습니다. 세상이 틀렸고 자신이 옳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나타내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은 성도의 부활을 보증합니다. 예수님처럼 성도도 부활할 것입니다.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이 공개적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부활하신 예수님과는 달리 성도의 부활은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정죄하고 성도를 미워하는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세상의 비판이나 박해에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겨내야 할 것입니다. 사복음서는 모두 예수님의 빈 무덤에 찾아간 여인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첫 번째 목격자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목격자라는 것에는 그녀들의 믿음이나 충성뿐만 아니라 또 다른 중요한 의의가 담겨 있는데 그것은 지금 우리들의 눈에는 별로 특이하게 보이지 않지만 1세기 당시 독자들의 눈에는 이 여인들이 첫 번째 목격자라는 사실이 상당히 충격적인 장면일 수 있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의 재판에서는 여인들의 증언의 효력이 좀처럼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의 부활이 꾸며낸 가짜라면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부활의 첫 목격자로 여인들을 기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인 남자인 제자들을 부활의 첫 목격자로 내세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복음서 기자들 모두 당시로서 전혀 증언의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여인들을 첫 목격자로 기록한 것은 이것이 사실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마가복음은 이러한 여인들의 명단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장면에도 여인들의 이름들이 나오고 빈 무덤 사건에서도 여인들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다른 한편 마가복음의 첫 독자였던 당시 로마 교회 성도들은 여인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보며 적잖은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 교회는 당시 여인들처럼 사회에서 보잘것없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천하의 패권을 쥔 거대한 로마 제국에 비해 로마 교회는 초라하였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수도로서 로마라는 도시는 정치와 경제와 문화의 중심이었고 우람하고 으리으리한 건물들이 질비했습니다. 그에 비해 로마 교회는 작고 변변치 못한 소수의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사회에 점점 팽배했고 교회는 언제 위기가 닥칠지 모르는 긴장 속에서 더욱 움츠러들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들은 마가복음 빈 무덤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인들을 사용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한 여인들, 무시와 천대를 받는 여인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면 귀하게 쓰임받을 것으로 확신하며 그들이 겪는 어려움을 이겨내었을 것입니다. 빈 무덤 사건에 나오는 여인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안식 후 첫날 매우 이른 시간에 무덤을 향해 발을 내딛는 여인들에게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컸습니다. 하지만 막상 무덤에 가서 그 큰 돌을 굴릴 것에 대한 대책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에 바를 향품을 준비해 갔지만 정작 무덤에 들어갈 방법은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들은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라고 걱정을 하며 무덤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들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무덤에 돌이 굴려져 있었습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자 걱정했던 문제가 해결됨을 체험하였습니다. 여인들의 이런 모습은 남자 제자들과 대조가 되기도 합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도 예수님께 충성하며 열심히 따랐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앞으로 있을 세상적인 영광을 기대했습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다고 하자 베드로는 강하게 만류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는 영광을 요구했습니다. 이런 남자 제자들과 달리 여인들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품고 십자가 가까이 갔으며 그리고 무덤까지 갔습니다. 연약한 존재이지만 사랑으로 예수님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러한 순결한 사랑으로 예수님을 찾았기에 예수님의 부활의 첫 목격자로 쓰임을 받았다고 봅니다. 마가복음은 로마교회 성도들이 바로 이러한 순결한 사랑으로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살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가복음의 빈 무덤 사건에는 하나님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적 수동태가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을 굴려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하게 하셨습니다. 여인들을 막고 있던 장애물을 하나님이 직접 제거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지만 에게이로의 수동형을 사용해서 예수님의 부활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신분과 사역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또한 여인들은 하나님에 의해 부활의 위대한 증인으로 쓰임받았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무덤을 찾아갔을 때 하나님에 의해 쓰임받은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으로 발견했던 여인들처럼 예수님을 순수하게 사랑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